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과 3절, 4절, 1절과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으니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마귀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이 불가피하며 왜 정당한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추궁하시고 드러내시고 논증하시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빨리 1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걸 찾아보고 알라. 예루살렘 거리를 신속히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고 넓은 걸 찾아본다는 것은 찾을 만한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서 찾을 수 있는가 살펴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을 용서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드러나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어찌 그러시겠습니까? 의인은 50명인데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의 손에 멸하지 않겠다 하니 다시 줄여 말하죠. 45명이면 어떻습니까? 또 줄여 말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 말했으나 그런 자가 없다 하니 더 이상 아브라함이 구하지 못한 내용을 우리가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을 같이 보여주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인애와 긍휼이 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자가 있으면 주께서 집단적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조차 없는 실상이 너희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유대 민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일정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우상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안팎에 달랐으며 실상은 외식 덩어리의 외식의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단 한 명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신학적 변절과 또 경건을 모양으로 취할 뿐 실상을 경건을 행하지 않는 자들 복음의 은혜를 말뿐으로 생각하고 임의로 살아간 자들이 허다할 것을 경고하신 것인데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충실하게 있는 것인가 진정성 있는 진리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믿음의 진실성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오고 또 시간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식에 따라 모인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인 줄 알고 주의 도신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니 우리의 이 아침의 모임은 또 이 말씀을 하루 중에 일과에 따라 자신 정한 시간에 듣는 우리들은 그런 외식이 아니요 참으로 주를 찾는 마음으로 나온 줄 주께서 아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들의 외식과 위선성은 2절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이 옳고 하나님의 법대에 맞고 이거 진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은 거짓 맹세였으니 마음에 하나의 말씀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따로 입술의 겉모양은 따로 이렇게 하는 맹세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찾지 못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데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 백성이요 여호와의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완악한가 강팍한가 그 뻔뻔함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진실한 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놓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의 눈이 진리를 찾으니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가 있으면 놓지 아니하시는데 한 사람도 있다 못 찾겠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보지 못하여 진리 찾는 자를 놓칠 리가 없고 또 주님께서 눈은 또 실수가 없으시니 진리 찾는 자를 놓칠 리가 없는데 그런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 과연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그들을 깨우치려고 징계의 매를 들었어도 매를 맞아도 아픈 줄 모르니 질병 중에 참 질병이죠. 모든 신경 감각이 다 무뎌지고 죽어 있으니 나병 환자 그 감각이 다 죽은 것처럼 저들이 숨을 쉬고 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멸하여 징계를 내리셔도 그 징계에 멸하시는 아픔을 저들이 아픈 줄 모르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뻔뻔하니 돌아오기를 싫어하여 도무지 회개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뻔뻔하고 완악한 마음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기를 자기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기를 자기 하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죄악에 들어가 자기를 옳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아버린 사람들은 점점 그 뻔뻔함과 완악함이 어떻게 증강되어 가는 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유대 백성이 참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 전혀 알지 못하는 일뿐만 아니라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전혀 갖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배워도 마음에 두고 행하지 아니하니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나 안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지만 그들이 가르치기를 게을리하고 또 잘못 가르치니 백성들은 아예 무지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5절이 더 기가 막히죠. 지도자들이 가서 말하니 그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가면 살 길이 열려질 텐데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그 지도자들이 끊어버린 결박은 무엇이고 꺾은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제 우리가 금요 기도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의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이스라엘 꺾은 멍에와 끊은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방인의 세력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꺾어버리고 끊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자신들을 구원하여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멍해라 결박이라 하여 그를 꺾고 끊었으니 이들이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방 세력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죠. 시편 2편 2절과 3절도 어제 살폈듯이 세상의 군왕이요 관원들은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니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하나의 백성한 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이방 나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몸을 굽혀 행음하니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형편이었어요. 말씀을 안다는 자들은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을 풀어버리겠다 하며 우상을 쫓아가고, 그들이 말씀을 왜곡해야 하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왜곡되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가르치기를 게으리하니 백성들은 그야말로 말씀의 무지한 자가 되는 정도로 영적으로 어, 점점 무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망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비유로 나오고 있는 사자, 이리, 표범은 다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로 찌질이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 저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남녀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7절부터 9절에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음성이죠.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뚫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안을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 해서 용서가 다 하시고 오래 참으심과 인애와 긍휼이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 구절에 공의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벌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악행을 하는 너희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다한 듯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냐는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과 인애가 자비가 정말로 다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너를 속에 들어갈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 맹세를 하나 거짓 맹세하고 외식이요 끝내 회개치 아니하는 너를 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치 않은 자는 구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실상이었습니다. 신이 아닌 것, 자신이 만든 조각상 그거 앞에서 맹세하고 마음에 있는 탐욕을 우상으로 삼아 맹세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더욱더 마음의 욕망에 따라 임의로 죄된 성정을 풀어놓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의 성정과 죄의 세력을 따라 질질 끌려가며 그것이 옳다 하니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먹이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찾아서 탐욕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 더욱더 많은 만족을 얻겠다 하고 나아가니 이는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며 무당과 같은 창기집을 찾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안을 향하여 자기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마구 내달리는 수말과 같다. 살진 수말의 그 정욕에 불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으니 수말이 발정하여 소리 지르는 것과 무엇과 다르냐. 이것이 너의 영적 간음이요 실제로 도덕적 타락까지 이루어져서 나라 전체가 문란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상을 이런 형태로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양심이 다 불타버린 즉 지져버린 즉 감각 없는 것이 되었으니 죄악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어놓고 죄악을 저지르는 뻔뻔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으며 내가 어찌 이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 이런 백성 이런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방 세력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이방 세력이 하나 앞에서 멸망을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용서의 개념 자체가 이방 세력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니 어찌 널 용서하겠냐고 말씀할 죄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언약 백성이 할 땐 참 의미가 다르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말씀 속에는 내가 그토록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여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듣고 나의 종을 보냈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에서 용서하지 않겠냐 하니까 사랑이 전제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참된 회개를 하면 내가 살리지 않겠냐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정녕 나에게 마음을 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이 사랑에 반응하여 나오면 내가 어찌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선택받은 자에게는 취소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이런 하나님의 외침과 또 권면과 가르침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베푸시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마침내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식하고 위선한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그들을 정죄할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백성은 언제라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고백하겠죠. 참된 회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그토록 바라시며 오랜 세월을 참아주셨구나. 그러므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라는 말씀은 네가 돌아오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내 유다 민족들은 외면하였고 강팍하여 민족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 개별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약교회는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영과 진리, 신령한 성령의 말씀과 진리된 말씀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니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오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혈통적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요 영적인 참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며 주의 은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또한 들으니 우리가 칠로 하나님의 회개하며 돌아가는 참된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므로 오늘 하루도 이 사랑 가운데 나를 붙드심을 감사하면서 주를 찬미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냐는 말씀은 너희가 참으로 돌아올진대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는 말씀과 같은 뜻임을 생각합니다. 그토록 주의 종을 보내시고 깨우치도록 말씀을 가르치신 주께서 하신 이 탄식과 또 탄식의 말씀은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실 악을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심이오니 이 가운데 깨달은 자는 돌아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악한 자는 죄 중에 멸망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 가운데 선택한 남은 자들은 다 구원의 수습을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을 불러 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오니 이 사랑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짧은 한 인생, 속히 가는 인생길에서 저희가 겪어야 하는 많은 수고와 슬픔을 잘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며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길 빌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라옵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며 도우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